작고 기이한 모습의 곱사등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꼽추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가 한 처녀를 보는 순간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처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뿐이었어요. 비탄에 잠겨있던 그가 하루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나는 내 외모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그 처녀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다시 찾아온 그 곱사등이를 처녀는요, 눈길도 주지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가 수치심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맺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저에게도 태어날 때 미래의 신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아내는 곱사등이일 것이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곱사등이로 만드시고 제 아내에게서는, 제 신부에게서는 그 고통을 제하고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곱사등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처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제스 멘델스존과 그의 헌신적인 아내였던 프롬체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모제스 멘델스존이 프롬체에게 반해서 그때 했던 그 이야기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서 자기 아내가 되어준 이 프롬체에게 그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대했을지,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손자인 펠릭스 멘델스존이 그 경쾌하고 아름다운 결혼행진곡을 지은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거예요.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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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빠바밤 빰 빠밤 빰빰빰빰 빠바밤 빰빰. 웃지 않으시는 분은 결혼이 별로 안 즐거우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날만 즐거우셨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어려운 중에도, 일이 안 되는 중에도,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열매가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 믿음과 내 충성에 대한 열매가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군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김 집사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도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모제스 멘델스존이 자기와 결혼해준 아내가 고마워서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요, 하나님과 요셉의 친밀함입니다. 꿈을 꾼 두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자기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대사는요, 흔히 정치에서 보는 대사입니다. 비서실장에게 말해 두시면 나중에 대통령님께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해두면 대통령님이 전달하실 거다, 뜻을. 그만큼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함을 확신했습니다. 나에게 말하시면 내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들어보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 내게 말하십시오. 그만큼 요셉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함을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친밀함의 비결이 꼭 요셉 자신에게만 있었을까요? 그의 조상들에게로부터 비롯된 연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아버지가 12형제 중에 유독 11번째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편애를 했죠.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양치는 일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솜에 달린 외투를 항상 그에게 입혔으니까요. 채색옷이라고 번역된 옷이죠. 형들을 찾으러 세계매로 갈 때도, 그 먼 거리를 가는데도요, 그는 그 채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치는 일도 시키지 않고, 그 양치기 옷이 아니잖아요. 양치는 일도 시키지 않고 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양치는 일도 안 하고 요즘처럼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집에서 뭘 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세요?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야기를.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매 순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부 다요, 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그의 힘이었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다 하고 부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조부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그는 순종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단을 짊어지고 해발 800m의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단을 지고 그 산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린아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장성한 소년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소년을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아들을 잡아서 그 아들을 그것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순종하여서 제 발로 올라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삭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한테 순종했던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그 제단 위에 들어누웠던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삭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식 중에서도요, 순종을 잘하는 자식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이 갑니다. 여러분, 예쁘고 정이 간다 하는 말이 다 친밀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말라기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대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한 줄 아느냐? 너희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에서가 본래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갔고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장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데 장자를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그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장남인. 문제는 이 에서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데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권리,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그 복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열망이 없는 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에게는요, 형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고 싶은 열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문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흘러가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도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서 사려고 했고, 심지어는요, 형처럼 분장을 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친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요셉은 증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따라 그 하나님의 친밀함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증조부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도 역시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했습니다. 이삭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두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친밀함과는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꿔준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그냥 알려준 것 뿐입니다. 꿈을 해석해 준 것 뿐이에요. 요셉이 관여를 하나 관여를 하지 않으나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요셉이 알려준 것 뿐이에요.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간청합니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간청을 했겠어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운명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단지 그가 그렇게도 고심했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 집에서. 여러분, 안수장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고요, 게다가 노예이니까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모함한 사람은 바로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 주인의 아내를 상대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과연 3일 후에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두 관리가 감옥을 나갑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전가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잊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이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던지는 교활한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잊혀졌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겠지? 잊혀졌다는 생각, 자기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이 사탄은요, 이 교활한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혀진 게 아닙니다. 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요셉이 치러야 할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요셉이 치러야 할 마지막 훈련 하나가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이 마지막 훈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요셉이 치러야 할 마지막 훈련 하나,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믿음과 충성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주님,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지금이 남편이 돌아올 때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때 아닙니까? 주님, 제가 보니까 지금이 바로 내 사업이 부흥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이 바로 부흥할 때입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시죠? 너희는 말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보고 계시단 말이죠. 눈 감고 계신 건 아니죠. 점점 말투가, 아니 정신 차리고 계시단 말이죠. 아니 이놈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냔 말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때와 타이밍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정권자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줘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해야 합니까? 여기에 꿈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요, 지금이 바로 이 감옥에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는 일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감옥에 들어온 관리가 복직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요셉의 인생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실 때다. 그래서 그 간청을 한 거예요.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그대로 전해질 줄 알면서도요, 요셉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때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요, 더 나아가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실 놀라운 그 때를 본 거예요. 아,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 지금이 바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이런 때가 또 있겠는가?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모든 여건을 봐도 그렇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때다. 얼마나 가슴이 들뜨고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흥분되어 있는데 일이 어떻게 흘러갔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눈에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뿐이에요. 우리는 지금입니다 하고 말하지만 이때만큼 좋은 때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때와 타이밍에 대한 결정권, 거기에 순복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부풀었거든요. 오랜 세월을 견뎠거든요. 오랜 세월을 견디고 시련을 지나고 드디어 내 눈에 보인, 빛이 보인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감에 들떴는데 한순간 그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면 극도의 실망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복 훈련이요,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둑질을 일삼았고요. 17살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다른 소녀와 동거를 시작해서 18살에는 아이도 낳았습니다. 한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참회록 속에 구구절절 기록해 놓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요, 얼마나 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어머니 모니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긴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탄에 잠겨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모니카에게 환히 빛나는 한 청년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날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 자식의 멸망을 보고 제가 웁니다. 그러자 그 환한 빛이 나는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 반드시 당신 아들도 함께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꿈을 깬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잣대는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처럼 자기 아들도 자기 옆에 서게 될 것을 눈으로 보고 깬 거예요. 그 청년이 말해준 그 순간 옆을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나무 잣대 위에 자기와 나란히 함께 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잠에서, 꿈에서 깬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방탕한 삶에서 건지시는구나. 내가 서 있는 거룩한 자리로 내 아들도 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모니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기대감이나 갖게 하지 마시지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나 마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까요?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거의 9년이 넘도록 나는 설 곳이 없는 수렁과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여인,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려 깊은 내 어머니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통곡과 간구로 나를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그 환상을 주신 그 후로도 9년에 걸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니카는요,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9년 후에 결국 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로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원했던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없는 애굽은 그 후 7년 대흉년의 때에 끝내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만 망합니까? 아니요. 요셉도 망하고 요셉의 가족도 그 7년 대흉년의 때에 다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원하는 때, 아니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지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감이 찾아오기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내일 일도 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환히 보고 계시고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가장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 하나님의 선택권은, 하나님의 결정권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독단적인 결정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의 순간이고 가장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훌륭한 순간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아들의 심장을 가진 우리 모두의 인생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결실이 나타나게 하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도 잠깐은 실망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어서 계속 보겠지만요, 그는 다시 마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냅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시련의 수렁에서 그렇게 건져 올리십니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의지하여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며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고 주님의 때가 가장 나를 사랑하여 정하신 때인 줄 알아서 주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건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 흔들리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난관에 부딪히고 오랜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이때가 그때인가 싶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술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감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인생 속에 영광스러운 날들이 오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힘든 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부부관계 자녀관계 속에서도 많은 시간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잠깐 실망하였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충성하며 여전히 헌신하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때에 우리 인생이 해석되고 지나온 날들이 다 해석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의 때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연단되고 훈련받아서 쓰실 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들의 인생 속에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알고 굳건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때의 수련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염난한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자신을 올려나 간단하심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인격이 빚어지고 꿈은 더 커지며 하나님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현승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아이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아이를 새롭게 하실 걸 믿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영훈 성도님 또 윤소영 성도님 부부와 또 현승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승이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참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심장은 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처럼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이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이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친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그 아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빚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이 가정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를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옵소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온전케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광야 같은 인생길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늘 곁에서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불평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님이 계획하신 때, 계획하신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